자, 오늘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후손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대로 난 자식들이 뱀의 후손들과 큰 전쟁을 계속하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 내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에 내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네,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너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고, 예수님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구절은 뭐냐면,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죠? 네, 죽어요. 머리가 상하면 죽는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죽이고 멸하러 오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발꿈치를 상하면 안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꿈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설명 잘했죠?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예수님이 오신 날로 생각하고 또 진심으로 기뻐하는 날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받고 즐거움을 찾고 누리며 그렇게 축제로 웃고 떠들고 그 다음에 많은 걸 먹고 누리라고 그렇게 주신 날이 아닙니다. 그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렇지, 예수님이 오신 날이란 어떤 건가 라고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성탄이다, 크리스마스다 이러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맨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뭐예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그 다음에요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루돌프 사슴, 그 다음에 코, 그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선물들, 그 다음에 축제, 그 다음에 애인, 그 다음에 흰 눈,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할 것입니다. 뭐 더 상상하는 게 많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크리스마스를 함께 기뻐하는 축제라는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상업적인 술수에 가깝고 매우 미신적인 데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지키느냐? 그럼 트리는 왜 할까? 이런 거죠. 그거는요, 우리가 트리로 해서 나무를 섬기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이 오신 날들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기쁨들을 어떻게 하면 밖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쓰는 말들이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소원을 담아 의미를 부여하고 사철 푸르른 나무를 숭배해왔던 원시 조목 숭배 사상, 이것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생겨난 것이 그 근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미신이죠. 예를 들면 나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이게 나무를 숭배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나무가 나무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사시사철 푸르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 나무 가지를 부러뜨려도 뭐 다시 막 가지가 이렇게 나와서 올라오고, 그 다음에 나무를 잘랐는데도 막 새로운 새싹들이 이렇게 움터서 올라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나무처럼 영원히 살 수가 없을까라는 것들을 꿈꿨던 사람들이 그 추운 지방에서요, 그걸 꿈꿨던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신성한 나무들,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섬겼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 나무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영생의 소원을 담아서 이 나무를 섬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선왕당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거기다가
그걸 섬기다 보니 그 안에 귀신이 임하고 결국은 나무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을 섬기는 꼴이 되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로 선포가 되고 공인이 된 상태에서 여러 종교를 이게 끌어당겨서 이제 연합을 하고 또 천주교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배웠겠지만 그러면서 더 통합적인 가톨릭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이란 말은 그냥 어떤 의미라고요? 보편적으로 섬길 수 있는 종교로 다가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우리는 단 한 분 하나님, 단 한 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가톨릭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인식하고 어느 종교나 허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이란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보편적인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자, 그러면 이렇게 보편적인 종교로 가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주 편협한 일부를 섬기는 쪽이라 그러면 종교는 정치와 대립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야 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서는 보편적인 종교가 필요해서 사실은 로만 가톨릭에게 그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가톨릭은 그걸 수용해서 그렇게 자기의 색깔을 바꿔 이단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톨릭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주목 숭배 사상. 그러니까 나무를 숭배하는 사상을 받아들여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렇게 들여오게 된 것이니까 시도가 별로 좋지가 않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무를 숭배한다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유를 붙였는데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그 나무도 섬기고 신성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지금 이렇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산타클로스가 나옵니다. 이제 4세기경입니다. 지금부터 한 1700년 전? 이쯤 되죠? 소아시아 지역의 천주교 주교였던 니콜라스라는 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구분되기 전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얘기니까 어쨌든 성경 안에서 이분은 조금 이렇게 실천하는 신앙을 가졌던 분으로 사람들이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콜라스 주교는 남몰래 가난한 사람들을 몰래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게 동전도 좀 갖다 놓고 먹을 것도 좀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도왔죠. 그가 죽자 그를 높여 성자로 추앙합니다. 이게 문제죠. 이제 사람이 거룩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만 거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자로 추앙하고 성인이란 의미로 세인트라고 붙여서 세인트 니콜라스, 그래서 성 니콜라스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지금의 세인트 니콜라우스, 즉 세인트 니콜라우스, 그래서 산타 클로스라고 되었다 그 말이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네, 발음이 굉장하죠? 네. 산타 클로스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높이고 성자로 추앙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을 자꾸 높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것이 세인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은 엄청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멀리서 보니까 썩 거룩해 보이고 그러지 사실 사람 비슷합니다. 조민근 성도나 목사님이나 같이 성질내고 또 후회하고 또 똑같이 혼나고 그냥 그렇게 살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에게 거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 거룩하다 그래서 사람을 추앙을 한다는 것은 미신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일생을 경건하게 구분해서 산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자마자 이 사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그를 섬기기 시작하면
죽고 나서 이름을 날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오히려 내가 우상이 되었구나 라는 마음으로 가기가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고두고 산타클로스 이렇게 하다 보니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더 유명하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어서 우리에게 선물을 했는데 목숨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차라리 양말 속에다가 좋은 선물, 장난감 이런 걸 넣어달란 말이에요. 코카콜라랑.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줘야지 당신이 원하는 걸 주는 건 나는 반갑지 않아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산타클로스 때문에 예수님이 망해 가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과 축제, 이것은 더할 나위도 없이 코카콜라를 대표로 한 상업적인 마케팅의 결과입니다. 지금의 산타클로스의 수염과 빨간색 뭐 이런 거 있죠? 모두 다 코카콜라에서 만든 것입니다. 코카콜라 병을 딱 보면 산타클로스 같이 생겼네? 몸매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탄절인 12월 25일 역시 태양신의 생일을 기념했던 날을 태양신의 생일입니다. 태양신의 생일. 그날을 기념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로 하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방 종교를 들어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성탄절을 만들었는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지키면 성탄절이 왜곡돼서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성탄절은요, 화이트가 아니고요, 따뜻한 날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많은 축사는 이 예언에 대한 이 큰 전쟁과 싸움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귀신을 축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갈릴리 사역을 요약한 것인데, 이때 예수님은 이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계셨습니다. 축사를 하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같은 내용, 귀신을 쫓아내는 같은 내용은 마태복음 8장에도 등장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어쩌다 한 명이다 아니면 많다?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 귀신 들린 자가 많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어쩌다 한 명 정도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증상이 진짜 미치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증상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9장에도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12장에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이후로 같은 내용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이 병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고쳐내셨다 라는 말들은 엄청 많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귀신은 이렇게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붙어서 사람을 괴롭히다가 결국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망하게 하죠. 성경이 기록해 보면 귀신은 말을 못하게 해서 벙어리를 만들고, 귀신은 알려진 또는 알 수 없는 수많은 질병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다 죽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자궁암에 걸린 어떤 분이 있습니다. 자궁암에 이게 경험이죠. 자궁암에 걸렸던 어떤 분이 있는데 자궁이 처음에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자궁이 나빠져서 자궁암에 걸렸는데 자궁을 완전히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자궁이 다 나갔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씩 다 자궁이 나빠져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궁에 혹이 생기고 자궁이 나빠지고 또 자궁을 드러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궁을 드러내면 몸이 괜찮아져야 되고 그렇게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자궁을 나쁘게 했던 귀신들, 축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떠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간에 문제가 있는데 간을 조금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병이라면 그 간은 쉽게 재생이 되고 금방 나아버립니다. 간은 굉장히 활성이 잘 돼 있어서요,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금방금방 회복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축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간이요, 띄어내면 또 재발하고 띄어내면 또 재발하고를 반복합니다. 결국 사람을 죽게 합니다.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내 몸도 막혀서 결국은 많은 부분의 문제를 일으키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유로워서 뚫리면 그것이 내 몸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귀신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딘가를 잡을 때 우리는 빨리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귀신 노릇을 해야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어딘가를 붙잡고 있고 또 귀신이 우리를 더 복잡한 상황으로 기업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되었든 몸이 되었든 간에 끌고 가면 부지런히 축사를 하고 털어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깨끗한 몸을 갖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리를 붙잡고 귀신이 그렇게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신이 붙잡히면 이성을 왜곡해서 성령을 거스르도록 만듭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귀신은 사람을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시간과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소진시키고 허비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상하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이 혹시나 그 간섭 안에 있지 않는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하게 사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근데 나중에 돌아봤더니 내가 사놓은 것들을 딱 돌아봤더니 뭘 샀는지도 모르는데 집안에 가득하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을 귀신이 잡고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방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그냥 욕구로 뭐든 갖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공허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로 자꾸 채워야만 내 재미가 있고 내 재미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요, 건강한 일이 아닙니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일을 죽으라고 했는데 집이 점점 말라간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내가 음식을 엄청 잘 먹는데 계속해서 몸이 마르고 살이 찌지 않는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 축사하죠. 먹는 대로 살이 찌고 운동하면 건강해지고 안 먹으면 살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먹어도 이상하게 나는 살이 찌지 않고 피부가 거칠고 이렇게 된 거요? 건강한 거 아닙니다. 체질이 그래가지고요.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 소화 흡수가 안 되거나 아니면 위장에서 참 말이 안 되게 물질의 적당한 질량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적당한 양이 되는 것들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몸에 흡수가 되면 괜찮아져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게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은 사람들을 속이려고 일시적으로 돈을 주기도 하고 명예를 주기도 하고 부자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 그대로 미끼입니다. 일시적인 것은 계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목마르고, 명예는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갖고 싶어서 자기 영혼이 멸망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또는 눈치를 채도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을 꾀어서 망하게 하려는 얕은 속임수일 뿐이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멸망의 자리에서 귀신들의 의도대로 놀아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약의 약속대로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정한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 얘기할 때요, 그의 믿음의 정도가 대단했다,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가장 빛났던 장면이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클라이막스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서 드리려고 칼을 번쩍 드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모두 다 긴장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도대체 이게, 물론 대충 읽어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상황을 보면요, 이게 지금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라, 그 말입니다. 자, 떠오르셨습니까? 그때를 떠올려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기 때문에 경건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의 믿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그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삭과의 대화에서요, 근데 그거를 못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한 재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였다가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빛나는 그 순간에 바라본 것은 바로 자기와 자기 아들의 목숨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칼로 잡아 죽인 애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그가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을 내 칼로 잡아서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포를 떠야 합니다. 아들의 살을 점여야 합니다. 내가 죽인 아들의 살을요. 그렇게 태워 죽인 아버지가,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평생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죽음 아래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그 예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대표로 한 그 믿음을 가진 후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후손으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대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시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서요, 요약해서 아주 가장 짧은 단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간단하죠? 의미를 이해하시죠? 근데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법 아래에 있으면 옳음과 그름에 대한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스스로 통과해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럼 모두 다 죄인이 돼서 모두 다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율법 아래서 정죄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하게 그 율법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목숨을 대신해서 구원할 자들은 최소한 어떤 가치를 가져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땅을 한 조각을 사려고 합니다. 뭘 산다고요? 땅을 사려고 해요. 근데 내가 볼 때 땅이 지금 현재 100만 원인데 나중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 가치는요, 별로 안 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개발의 가능성도 없고요, 별로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딱 100만 원이면 내가 정확하게 샀거나 아니면 그보다 손해라면 100만 원을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활용할 수 있고 땅은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옷을 딱 봤는데요, 옷이 26,000원이래요. 근데 그냥 봐도 쉽게 보풀하기가 일어날 것 같은 별로 값싼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디자인이 조금 괜찮다 그래서 26,000원이래요. 난 한 번 입고 버려야지 26,000원. 할 수 있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의 상식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할 때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했는데 이것은 너무 손해다.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셔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안 하시면 되잖아요. 왜 하셨을까요? 값어치가 있어서요? 아니죠. 현재는 값어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재개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땅을 몽땅 다 사가지고 완전히 재개발해서 새롭게 리빌딩 딱.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이라는 내 아들을 보내서 그 값을 지불을 하는데 죄인을 구원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억울한 거예요. 왜요? 그 값어치가 안 나와요. 너무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이렇게까지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들과 딸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자마자 아니 아들이고 딸이라는 신분을 갑자기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손해가 아닌 것이죠. 이익입니다. 이런 구원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해하셨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여러분이 같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주 쓰잘데기 없는데 하나님은 구원해 놓으시고 여러분에게 귀한 신분을 주셔서 여러분이 가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간구하신 그 이유, 그 아들을 보내셔야 했던 이유는 더 많은 아들과 딸들을 얻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귀해져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양자가 아무리 귀해봐야 내 새끼하고 같겠습니까? 그의 가치에 미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양자 삼으셨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을 반복적이고 또 지속적이고 동일하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은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은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걸 지켜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조석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어떤 실수를 했다고 하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 마음을 전부를 다 드리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늘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유 쟤 왜 저 모양일까? 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는 실패를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어떡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요. 완전 멋진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 아무리 여러분이 오래 살아봐야 100년 정도 살고 그럼 하나님에게서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참으면 하루에 5분의 1 정도의 시간을 참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여러분이 깽판 치고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그 정도의 시간으로밖에 인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오래 견디셨으면 지금까지 한 8일 정도 견디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놓고 일주일 버텼더니 도대체 저 새끼는 희망이 없어서 난 접겠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 약속은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만나는 죽음은 마귀가 가장 큰 능력으로 사용하던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협박하면 마귀는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얻을 수 있었고 그 누구라도 마음껏 그의 종으로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들은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죽음이 공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소망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죽음은 죄의 몸을 벗는 일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 영생의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릴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자기의 힘을 잃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마귀, 귀신 이렇게 표현되는 모든 것들은 모두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 간교한 혀를 굴려 하와를 유혹하고 결국 죄를 세상에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성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죄 아래서 짓눌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마귀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한 실수들을 뒤집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놀라운 역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공포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 그것은 죄의 세상을 심판하고 온전한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귀신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이 많은 역사들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골라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성공은 결국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온전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여 그의 후손들을 율법이 정한 죄 아래서 고통받게 했고 죽음이 미치는 절대적인 공포 가운데 떨게 했었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욕을 당하고 그 모멸을 당하며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그의 몸은 찢겼지만 그의 몸을 모든 성도가 먹고 체질을 바꿔서 부활했습니다. 그의 몸에서 흐르는 피는 십자가를 타고 흘렀지만 모든 성도들이 그 피를 마시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찢김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고 섰던 휘장이 찢어졌으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자리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마귀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뱀의 머리를 밟고 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주신 회복은 사탄을 멸할 권세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것이 전부인 마냥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끝이 아닙니다. 그런 얄팍한 기쁨은 오히려 사탄이 원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제 모든 군대는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승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사탄을 대적하고 결국 싸우는 길에 선봉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봉에 선다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사탄은 이제야 비로소 자기가 이긴 줄 알고 만족했을 것입니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며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헤맬 때 사탄은 그 모든 자들을 지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사탄은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지배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이제 본질적인 승리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사탄은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화를 뒤집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승리를, 역사적으로 우리가 실패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게 했던 그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생명을 살리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가 될 수 없고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절망을 줄 수 없기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작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죄의 선봉에 서서 우리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증을 받은 우리는 그 보장을 통해 마음껏 우리의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오신 것이 시작이 되어 우리의 온전한 삶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